말씀에 보면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일어나라고 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인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상황이 됐는가.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무서워해서 도망가죠. 무서워했던 이유는 자기가 형님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이거나 혹은 얼렁뚱땅해서 가로챘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외갓집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재산도 모으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족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복나루, 그 야복나루에서 위기를 맞이하죠. 그 20년 전에 형 에서가 감정이 풀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제 칼 들고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열심히 기도해 가지고 이제 형 에서하고 극적으로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야복을 건너오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면 도망갈 때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 서원한 게 있어요. 그때 내가 갔다가 무사히 오게 되면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했거든요. 약속했거든요. 근데 이제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세겜에 거기서 머물러요. 세겜에 머무르면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딸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그 추장이 딸 야곱의 딸 디나를 이제 성폭행 추행을 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데 니들이 할례 받으면은 동생하고 결혼시켜 주긴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 해놓고는 할례 받은 다음에 칼 들고 가가지고 그 남자들을 막 쳐버리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세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보복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야곱의 집이 당할 수가 없죠. 세겜 성 사람들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 생명이 위태롭게 된 이런 그 딸 디나가 안 된 일을 당했지만 그거를 보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가정을 치게 되면 꼼짝없이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긴.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재산 20년 동안에 재산을 많이 모았잖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자수성가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재산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한마디로 이제 아주 위기의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항상 말씀하셨겠죠. 야곱아, 오늘 잘 살았니? 그리고 이제 네가 가나안으로 가야지. 그리고 이제 야복 나루에 왔을 때 형 에서가 칼 들고 오니까 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화해시키고 이랬는데 거기 세겜에 와가지고는 거기서 지체하다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첫 번째가 일어나라, 얘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얘기는 어떤 행동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면해야 되는 거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돌아보면은 세상에 근심된 일, 곤고한 일, 죄된 일, 그래서 쉬는 날도 없고 죽을 일이 쌓여서 그래서 힘들면 죽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요. 지금 야곱의 가정이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살 길을 찾으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일어나라. 욥이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 당할 때 불같은 시험이랬죠. 자식 10명이 하루 순간에 생일 잔치 하다가 그 태풍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그 목장의 양떼들이 강도 맞았어요. 그러고는 또 자기가 이제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럴 때 그 욥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그래서 자식이 죽고 재산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구나. 그러고는 거기에 대해서 정신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나오미도 그 모압으로 갔잖아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되니까 이제 모압으로 가서 살아보자 했는데 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차례로 죽습니다. 그런 일을 막 겪을 때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되죠.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대. 그 생각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여기 이사 온 게 잘못됐고 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근데 모압 여자도 아닌데 모압에서 여기 살아서 뭐 하겠는가.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 이제 결심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결심하게 되는 거죠. 탕자가 집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돈 있을 때는 뭐 친구들 만나고 허랑방탕하고 좀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러니까는 아버지 집에 갈 면목도 없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 남의 집에 이제 종으로 갑니다. 남의 집에. 남의 집 종 가가지고는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기근이 되니까 그 뭐 종한테 줄 게 있겠어요. 자기 집 식구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야생 콩 그게 성경에 돼지 쥐염 열매라 이랬는데 보통 때는 사람이 먹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 오고 그러면은 그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못 먹는 거야. 그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버지 집에는 부자라서 먹을 것도 있는데 가자 해가지고 가요. 근데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접시에 빠져도 말이에요 죽는다고. 그러니까는 죽으려고 작정을 하면은 어떤 변화가 없어요. 뭐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데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한번 짓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딱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또 짓고 또 짓고 이런 거.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이거 뜨거운데 싶은데 그게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막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라. 딱 멈추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일어나야 되겠네. 손 털어야 되겠네. 그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 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도. 그냥 욕심 없이 대충 살면은 그렇게 크게 망할 일이 없어요. 근데 막 거기다가 막 도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위기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의 위기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래서 하루에 밥 세 끼만 잘 먹어도 하나님을 등질 일은 별로 없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그래가지고는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밥 먹어도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점점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힘들어도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이러면 또 회복이 되고 또 믿음의 새로운 은혜를 이제 잊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주 안 오고 두 주 안 오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어떤 위기가 오고 생명과 재산의 위협이 오더라도 그래도 이제 가는 대로 가면은 그 자리에서 잡혀서 죽지는 않는다고. 근데 왜 피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발로 막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자기가 거기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 할 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게 살 길이야. 주일날 그러면 무조건 그냥 교회부터 와보는 거야. 뭐 세상 걱정을 계속하고 있으면 예배 시간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보고 그 다음에 또 걱정이 오면은 또 해보고. 그래서 기도 시간 되면은 그냥 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쏙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박해를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냅니다. 그때 이제 그 마지막에 겪었던 게 뭔가 하면 시글락 블레셋 사람의 그 도시에 가서
자기가 이제 망명 좀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익관계가 맞아서 그렇죠. 그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서 도망다니니까 다윗이 이렇게 여기 와서 좀 숨도록 해달라 하니까, 그러면 혹시 다윗이 이제 자기들 편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시글락에서 살아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글락에 살다가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그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처자식 잡혀가고 성이 불타고 이런 일을 겪는다고. 그러니까 그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400명, 600명 이렇게 되는데, 그때 가서 참지 못해. 우리가 참 죽기 살기로 의기투합해가지고 다윗을 따랐는데, 이 다윗을 따른 결과가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왕 되지도 못하고 이제 처자식이 노예로 잡혀가서 팔려가게 되는, 인신매매 되니까. 그리고 뭐 그 시글락 성이 불타니까 완전히 자기들은 잿더미에 앉은 거잖아요. 그리고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어려운 자리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너무 낙심하고 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포자기. 그래서 다윗도 죽이고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요. 입어서 니들 돌을 내려놔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아말렉을 찾으러 가자. 근데 사실 아말렉을 찾기는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유목민들이라 낙타를 타고 왔다가 싹 사라지는데, 근데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제 아말렉 사람들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되는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은 주저앉는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들은 돌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 이왕에 죽을 거 이렇게 죽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되는 사람은 일어나.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그러니까는 베델로 올라가자 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생활 중에서 정말 첫째는 뭐냐면 그냥 일상의 그 평안함과 이런 일상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건강하려고 하면 그냥 병 안 나는 상태를 유지하면 좋은 거야. 특별하게 건강하기보다는 그런 거죠.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도 이게 파란만장하거든요. 그래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또 20년 동안에 처가살이, 그 외갓집에서 결혼하다 보니까 처가살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그 생활이 너무 고달프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 해서 야복나루에서 그 형이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와서 죽을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이제 풀었잖아요. 그 또 세겜성에 와가지고 세겜성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냥 야복나루를 건넜으면 가나안으로 왔으면은 베델로 올라가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 은혜 있고 여기 와서 내가 제단 쌓고 하나님께 그 11조 드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델로 가야지 왜 세겜으로 가냐. 3,000번 빠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그냥 가는 길을 평탄하게 잘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갔더라도 그 세겜성에서도 그냥 하루나 이틀이나 또 한 달이나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 에서하고 헤어졌거든요. 에서가 너 가나안으로 왔냐? 20년 전에 너 기억하지? 내 거 훔쳐서 도망갔잖아? 축복권을. 그랬는데 하나님이 칼을 내려놓게 해서 화해시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핑계는 그거예요. 세겜성에 가게 된 거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축들도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조금 정신 차려서 좀 규력을 회복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갈게요라고 했는데 거기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눈을 팔더라도 빨리 와야 돼. 한눈을 팔더라도 시험 들더라도 잠깐 들고 빨리 와야 되는데 그 시험이 커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망의 골짜기로 빠져버리는 그런 거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책망을 받거나 혹은 권면을 받을 때 그걸 잘 듣는 게 좋습니다. 항상 올바른 길을 가면 좋고 내가 만약에 길을 이탈하게 되면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은혜 받도록 해라고 하면 알았어. 그리고 주일날도 이렇게 세상에 있다가도 오늘 교회 가야 되지. 그리고 또 내가 직분이 뭐지? 그러니까 내가 또 집사직을 감당해야 되지, 권사직을 감당해야 되지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갔다가도 우리 자리로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은 세겜에서 좀 머뭇거리더라도 세겜에서 그런 일은 안 당하지. 그러니까는 빨리 돌아오라 빨리. 병이 나면은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항상 건강 유지하는 게 좋고 건강할 때 가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가를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 병 생기면 그 치과에 가서 견적이 1,000만 원, 2천만 원 나오는 분들은 평소에 잘 안 가서 그래요. 그 정기 검진을 잘 받게 되면 견적이 많이 안 나와. 근데 막 썩는 것도 막 썩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뭐 그 막 치아도 조금 그럴 때 하면은 약간 보수만 하면 되는데 나중엔 다 그냥 뽑아버리고 막 임플란트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막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막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죄를 지었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그거를 할례를 받아라 해서 칼 들고 가서 세겜상 사람들이 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살인죄를 지어버린 거야. 살인죄를. 그러니까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네, 악화시키는 아예 그냥 죄를 지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냥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일을 하게 되니까 야곱의 식구들은 살기 위해서는 도망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재산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죠. 도망가는 신세에 언제 뭐 양들을 다 거느리고 가겠습니까? 그냥 놓고 그냥 빈손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일어나라라고 할 때 좋은 길, 평탄한 길을 계속하고 설령 길을 잃었으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이렇게 방황하다가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머뭇거리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피할 길도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라라고 하는 얘기는 명령이거든요. 이거는 최후의 통첩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그 살 수 있는 소리, 구조하는 소리잖아요.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나오라고 하는 이거 탈출입니다. 탈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그 두 아들이 죽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머뭇거렸어요. 모압으로 왔으니까 좀 살아봐야지. 그리고 혹시 또 이렇게 조금만 하다 보니까 수렁이 점점 빠지거든요. 모압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럼 빨리 와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니까 큰 아들이 죽죠. 그다음 또 둘째 아들이 죽죠. 그러니까는 최후 통첩이 있는데 만약에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유 나는 못 가지라고 하면은 이 나오미는 모함 여자 되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뜻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탕자도 제일 마지막 결단하잖아요.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남의 집 종살이 하니까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잖아. 이왕에 배고플 거면 뭐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낫다라고 자기가 각오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내 살 길은 아버지 집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결단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마지막에 최후에 어디로 갈 건가? 어디로 갈 건가? 지금 소돔성에 불이 떨어진대. 그러면은 오늘 밤 빨리 피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는 불타잖아요. 최후 통첩이에요. 근데 최후 통첩인데 거기서 머뭇거리다 보니까 못 나오지. 그리고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도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심해서 이제는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뭐 배는 만들고 있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저러고 노아는 저 할아버지가 정신 나갔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이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때 정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 그 마지막에 내가 돌아설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시 한번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멍에가 있는데 이 멍에를 내가 지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풀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길. 지금 야곱의 집은 가만히 있다가는 다 칼 맞아 죽거든요. 재산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께로 빨리 가자.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님께로 가자.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우리가 나름대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해서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겜성에서 왜 이러고 있냐 말이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얘기는 그냥 행동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뭐 내가 한 달만 더 살아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데 가서 뭐 한번 찾아보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제일 마지막에 최후의 통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따라야 되는 거야. 먼저 와서 예배드리고 먼저 와서 기도하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살 길을 먼저 찾고자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입어도 춥고 전대에 동전을 넣어도 구멍이 뚫려서 동전이 다 길에 쏟아지게 되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학개서 1장 8절에.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살다가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성전 지으려고 하다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좋고 우선 좀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거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성전 짓겠습니다 하고 연기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10년이 지나고 또 10년 세월이 막 자꾸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 지어야지. 자기 집 짓고 자기 집 막 꾸미고 인테리어하고 그러니까 봐라 먹어도 배고팠지 마셔도 목말랐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뭔데? 성전 짓는 게 먼저잖아. 하나님께 먼저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배고픔과 목마름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라고. 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월화 이렇게 해서 부흥사경에 모이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너희들 이방 신상 우상을 벗어 다 던져버려라. 그 다음에 의복 옷을 바꿔 입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는 그런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하던 거 중단하고 이대로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과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바다나람 20년 동안에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야복나루에서 형 에사하고 극적으로 화해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 야곱에게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세겜성에서 이 사건은 하나의 징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베델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하나님께 나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온전하게 하지 않고 세상에 성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거기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살인 사건도 나고 다른 또 그런 추행도 당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더라도 이거를 달게 받아야 된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 세겜에 있으면 안 돼. 베델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다 주시기로 한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야 라고 하니까 이 떠나는 거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빨리 여기를 정리하고 가야 되죠. 빨리 하나님 앞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20년 동안에 성공해 놓은 거를요, 이 세겜성에서 다 무너뜨린 겁니다.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게 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야곱에게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했던 것은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복은 베델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할 때 고집 부리지 마라. 주일날 일어나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라니까 안 일어나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도 없어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영영 죽음의 밤이 올 수밖에 없지. 그 일어나 가지고 가게 되면은 내일 아침에 새로운 해가 뜨게 되는 거죠. 요나가 너 니네로 가라 했어요. 그때는 멋지게 니네로 간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너는 지금 니네로 가라 하니까 거꾸로 가버렸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6월절.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나하고 식사 같이 하는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그랬지.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일어났지. 어디로 갔어요?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 됐으니까 예수님 팔아버렸다 해서 나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이 잘못 일어나게 되면 그야말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죽음으로. 어거스틴이 그 타락해가지고 동거해가지고 거기서 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카르타고까지 따라가가지고 야 네가 그러면 되니 막 이렇게 했더니 알겠어요 라고 해놓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배 타고 튀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일어나는데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로마로 가고 자꾸 멀리 가다 보니까 그 어거스틴의 어둠의 밤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께 처음부터 니네로 갔으면 되는데 안 가가지고는 도망가가지고는 일어나긴 일어났죠. 멀리 도망가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잡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가 생활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시험거리들이 막 생겼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 그럼 일어나야 된다. 여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면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 막 찾다 보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주시는데, 헛된 데다가 손 내밀고 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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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요 나오미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잖아.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에 바다나랑 가가지고 나름대로 결혼해서 자식들이 막 12 생겨나게 되고 재산도 모으고 이러고 왔거든요. 형한테 칼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화해시켜가지고 요단강 야복나루를 무사히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자기가 도망갈 때 베델 광야에서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자다 깨가지고는 거기다 제단을 세우겠다 하고 하나님께 11조로 섬기겠다 하고 하나님께 잘 섬기겠다고 약속한 거, 서원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여기 세겜성에 가가지고 거기서 나올 게 뭐 있다고, 피곤 좀 풀리면 갈게요. 형편 좀 좋아지면 갈게요. 학계 선지자가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게 적냐? 길죠. 그건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동전을 전대에다 넣어놓으면은 이 저축이 돼야 되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돈이 다 길거리에 흘러버리고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살 길을 찾아라. 하나님 멀리 등졌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는 것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아멘. 신년도 시작하잖아요. 오늘 1월 1일입니다. 오늘 해가 뜹니다. 그래 가서 막 빌잖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보니까 어때요? 더 독수리처럼 올라가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멀리 멀리 갔더니, 그래가지고 세상에 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최후 통첩인데 아유 이번에 그냥 하나님 이거 보고 모르겠다, 나는 그냥 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일어나라고. 지금 영으로 우리가 세워지라고, 하나님 관계가 세워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고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내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까? 또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무거운 것들을 다 떨치고 복잡하고 힘들고 떨치고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질까?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근데 그것도 안 될 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모여서 집회를 해서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영으로 바로 서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이에요. 매일마다 은혜 받는데 못 받으면, 주일날 은혜 받는데 못 받으면 우리가 정해서 우리 영혼을 점검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을 하는 것, 우리 영혼의 부흥을 위해서 이번 사경회를 준비하는데 힘쓰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모이는데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야곱의 가정이 세겜성에서 머뭇거리다가 큰 화를 입게 됐는데
다 죽게 생겼고 재산이고 뭐고 다 잃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이제 일어나라. 야곱이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가게 되는데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이 부흥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